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먼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를 remember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듯이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되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이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그렇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무할례당,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두 부류의 존재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 두 가지 관점만 존재했습니다. 이 두 부류를 임의대로 설정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들이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멸망당할 족속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을 그런 사망의 자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 구원의 기준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무할례당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무할례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로비스티아라는 말인데 뜻은 포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포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엄마 아빠의 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로마나 헬라 사람들, 그 이방인의 관점에서 할례는 어떠했겠습니까? 야만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렀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온 유럽으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은 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할례와 구원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할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의가 열리기까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단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피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그 욕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이어온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내재적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그 마음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행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하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로 유명해진 이 JMS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표식입니다. 정명석을 잘 믿어 선택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자.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관이고 모토입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로 현혹하여서 그 선택된 사람들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심리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선택받았다. 그렇지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의식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나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속한 교회는 진리에 서 있고 훌륭한 교회이다.
그러기에 나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등급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초대형 교회 장로님들 중에 일부는 자신이 그 교회 장로라는 것을 벼슬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라는 직함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선택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길을 쓰고 장로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이것은 그냥 공동체일 뿐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정통성을 내세우고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잠시 높아지는 것 같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소망 없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밖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부모 없는 고아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 큰 어른들도 보면, 인생을 살 만큼 사신 분들도 보면 부모의 죽음 앞에서 참 힘이 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그동안 나를 지켜준, 나를 지탱해준 정신적인 지주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와도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갓난 아기는 부모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스스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젖을 물리고 또 누군가 분유를 주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스스로 내버려 두면 갓난 아기는 죽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멸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에베소는 정치와 상업, 무역에 있어서 아시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도시로 불릴 만큼 잘 나갔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각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에는 부자들이 많았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성공한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질이 없어서, 그들이 가난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신을 섬겼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냥 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크기만 해도 길이 130m, 또 너비 67m에 달할 만큼 엄청난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상을 조각하던 자들이 왜 바울에게 시위를 벌였는지, 소동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소동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데미 신상과 관련된 그 산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될 만큼 엄청난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아데미 여신이 너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부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지혜와 명성이 온 열방에 자자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순간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명예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삐끗하면 그 명예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름이 걸려있는 높은 탑들, 화려한 궁전들, 거룩한 교회당, 크나큰 지구, 그것이 물려받은 모든 것, 이 연약한 비둘기가 죽어가듯이
뜬구름 한 족과 남김없이 다 부서질 것일세. 우리는 다 꿈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짧은 인생은 한숨의 잠과 같은 것일세. 여러분이 구름이 걸려있는 높은 탑들과 화려한 궁전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마도 타워 팰리스와 같은 또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들이 떠올려지실 겁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화려한 건물주의 삶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그것이 비둘기가 죽듯이 다 부서질 허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들은 실패자들이었다, 멸망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가 없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하나님이 떠난 멸망의 삶,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전까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기독교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 속에 펠리컨이라고 하는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펠리컨이 가지고 있는 새끼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펠리컨은 이 모성애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펠리컨은 이 독수리나 맹수가 자기의 새끼들을 해치려고 하면 새끼들을 지키려고 자신의 날개를 희생합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허벅지에 살을 떼어서 독수리에게 내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펠리컨의 새끼들이 굶주렸을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펠리컨은 새끼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를 새끼들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전설 때문에 중세시대의 벽화를 보면 펠리컨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펠리컨이 자신의 가슴을 찢고 피를 자기 새끼에게 먹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내 새끼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너희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나는 이런 고통은 참아낼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펠리컨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받을 백성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없고 공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갔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멸망으로 향하던, 죽음으로 향하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의 진노의 자녀, 사망의 자녀로 살았던 그 삶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십자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난주간, 단순히 매년 지나가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